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시 하나, 점 하나가 뜻을 바꾸는 것이 우리말입니다. 점을 밖으로 찍으면 나가 되고 안으로 찍으면 너가 되지요. 길이 있다와 길은 있다도 품은 뜻이 다릅니다. 조사 하나로 칭찬의 말이 되기도 하고요. 조롱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억양을 어디에 두느냐로 의미가 극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왜 가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대화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서로 대화하고 나서 뭔가 기분 찜찜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말이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 듣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기분 좋은 말 서로 주고받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거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뷰 내용들, 사랑과 영혼의 대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뵙습니다. 네.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와요. 예, 세월이 빨라요. 예, 정말 네. 빠릅니다. 그 생수와 경배라는 그런 주제로 좀 생수와 예배, 경배 네네. 그런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하, 생수와 예배, 경배. 예.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생수를 마시는 거, 누리는 거하고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네.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것을 좀 관계를 맺어보려는 거죠. 네.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우선 뭐 복음 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네네네 시냇물 찾아 헤매듯 이제 그런 그 찬송 끝에 가서 근데 주께 경배합니다라고 끝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아서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거 네. 하고 또 결국은 경배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 맞습니다. 성가도. 네, 그래서 관계를 맺었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될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목마르고 네. 갈증이 있을 적에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처음에 이제 이민 와서 물을 갖다가 병으로 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뭐 물이라는 건 의뢰 수돗물도 마실 수 있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네. 물을 사서 먹나 그런 게 처음에는 좀 놀랍더라고요. 아하. 네, 몇 년도에 오셨죠? 미국에? 네, 미국에는 81년도에 왔습니다. 아하. 네. 81년도요.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요새 그 점점 온난화가 되면서 네. 수면이 막 올라가고 있대요. 그렇죠. 그저 말리부라든가 지구온난화. 이런데 이제 몇 년 후에는 막 물에 잠긴다 그러고 패시픽 하이웨이 그 맞습니다. 일본 도로가 막 이제 많이 침수될 거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는 이 지하수나 이런 물이 오염이 된대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LA에 있는 물도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아하. 예. 환경오염이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요세미트를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세미트에서 이제 다 가서 우리가 같이 이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하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아주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강이 얼마나 인상적이든지 한 10m 정도 되는데 좀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눈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한 4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빠른 속도로 그냥 수정같이 진짜 맑은 물이 막 네. 흘러다니는 거 보니까 네네네. 야 대단하다. 결국은 그런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남가주의 모든 농사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해 주죠. 남가주의 이 곡창지대가 네네. 굉장히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대요. 세계에 많은 사람을 먹여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곡창지대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 이제 그렇군요. 요세미티 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네. 이런 강으로서 다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아주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헤매면서 이제 여름날인데 뜨거운 여름날에 목이 말라서 막 쩔쩔매고 있다가 네네. 저 샘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샘물, 약수 같은 그런 걸 어떻게 발견해갖고 그걸 한번 마셨을 적에 그 시원함. 아, 약수터에서요. 예, 약수. 약수 같은 거. 와,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시원한 거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꿀맛이잖아요. 예, 예. 시원하고. 참 우리 물이 이렇게 우리 속을 아주 만족해주고 적셔주는 네네. 그런 생수를 갖다가 오늘 말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성경 그 구약 레위 에레미야라는 거죠.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웅덩이들을 팠는데 네.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농 웅덩이들이었다. 터진 웅덩이라. 예, 터진 웅덩이, 새농 웅덩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행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원천인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 저버렸다는 거죠. 네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팠대는 거예요, 웅덩이를. 아하. 근데 그 물을 저축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웅덩이였다. 팠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의 생수의 근원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이 땅에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생수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또 모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사실은 꼭 우리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만족하려고 스스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데다가 우리 물을 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그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악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근데 계속해서 연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 우리 전번에 사마리아 얘기했습니다. 여인. 예. 네. 예,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결국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 아멘. 여기서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됐다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 원천이 되고 원천은 파운틴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샘솟아 오르는 스프링이 돼 갖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는 거는 강이 돼서 계속 이제 흐른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설치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생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삼천공원 가까운 데 살았어요. 삼천공원이요. 예, 삼천공원을 자주 놀러 갔는데 네. 삼천공원에 거기 뭐 약수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수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약수터를 가보면 네. 이제 거기 말하자면 이제 분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원천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샘이 있죠. 스프링처럼 퐁퐁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네. 이제 그다음에 흘러내려가면 이제 그것이 가까운 데 벌써 개천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옛날에 그 청개천이라는 것도 그게 바로 개천이었어요. 그렇죠. 청개천. 네. 청이라는 건 유명하죠. 맑다는 뜻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맞지 그렇게 않았어요. 맑은 거였는데 한때는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더러운 그쵸. 개천이 됐죠. 예. 더 복개가 돼 버렸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다시 회복을 또 했죠. 회복했죠. 네, 그랬는데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저 개천이 또 청개천처럼 흘러서 그다음에 이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강에는 이제 그 강으로 흐르는 네. 이제 그런 물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을 강에서 마시든 어디서 마시든 간에 그 같은 물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수신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마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를 다 돌아가면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5 다. 예, 주님이 벌써 알아보셨죠? 예, 5 다 예. 떠났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남편은 뭘 상징하냐면
그 우리에게 만족과 누림을 주는 사람이고 또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누림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갈고 갈았는데 네. 여전히 만족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도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근데 바로 이게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걸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게 아니고 네. 바로 우리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누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했죠. 네. 뭐 돈도 벌어보려고 했고 지식도 추구하고 어떤 재미도 추구하고 많은 걸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네. 우리가 참된 의지할 만한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네,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릇인데 네.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을 적에 생수이신 그분을 담을 적에 우리가 참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다른 어떤 걸 담아도 참된 우리 안에 적셔짐과 네. 깊은 영 안에 그런 참된 만족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을 한 번만 지금 아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흐르는 세미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번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은 좀 더 많이 마실 거예요. 숨은 뭐 매 순간 쉬고 그걸 스탑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시는 거죠. 자주 마셔야 자주 마시는 된다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샘으로부터 우리는 또 마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체적으로도 물이 부족하면 네, 질병이 네. 찾아오잖아요. 거의 우리 뭐 인체의 우리 70%인가가 몸에 물로 되어 70% 가 있다고 그러죠. 물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물은 뭐 밥은 뭐 몇 주 안 부족해서는 먹어도 안 살지 되죠. 몰라도 물은 며칠만 안 먹어도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 정말. 네. 그래서 물은 자주 마셔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거기 연관돼서 또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아,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예, 멋있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네. 그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그다음에 또 말씀 있는 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을 네, 네, 네.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이 크시다고 선포하는 이런 내용인데 네, 네. 그 앞에는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생수가 있고 뒤에는 경배가 있습니다. 이사의 말씀에서도.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예,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하게 예, 예, 되고 예. 감사의 찬양을 네, 올리게 경배를 되잖아요. 말할 적에 이제 그걸로 예. 돌아가겠는데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에 한국에는 실제로 우물 보셨어요? 실제로 우물을? 봤어요. 아, 시골이 예. 있었는데 시골에는 아주 있죠. 어렸을 때. 네. 저희 서울에도 6살, 7살. 어렸을 때는 우물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예. 아, 우물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깊으면 많이 무섭죠. 무서워요. 예. 어린 눈에 봤을 때는 예. 그 우물이 얼마나 큰지 네, 네. 이렇게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맞습니다. 빠질까봐. 그 우물을 갖다 길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두레박.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아, 정말 정겹네요. 이제, 예, 두레박.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길러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저희 어렸을 적에는 서울에도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그러니까 수도가 안 가는 곳 알아요. 지역이 있었어요. 네. 예, 동네에 따라서는. 네. 그런 펌프를 이렇게 박아서 그거는 지하수죠. 네, 지하수죠. 지하수를 예, 떠올리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펌프. 네. 그 마중물이라는 것도. 예, 이렇게 마중물을 예. 그때 넣어서 예. 그다음에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펌프질을 해야 나오죠. 네, 네. 다 마셔버리면 예, 안 그런 되죠.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펌프질을 하든 물을 깃든 이제 해갖고 물을 갖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를 적셔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때 한 번 물을 마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와, 이제 참 그거는 어떻게 멋진 보면 표현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음.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는 기도를 하고 네. 고선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하는 예. 그렇게 많은 집회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네. 혼자서도 속으로든 소리를 내서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모든 걸 그것이 바로 물을 마시는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영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네. 그럴 적에 그분이 흘러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솟아나는 솟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경배 같은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특별히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네. 하지만 경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사실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생수인 그분을,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줘서 우리가 그걸 생수를 마시고 속이 시원하고 만족하고 그분을 생수로 누릴 적에 네. 우리가 만족하죠.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이 바로 사실은 경배의 의미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는 그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 생수로. 예. 그래서 이제 경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수 얘기를 했고 경배 얘기도 이제 계속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생수를 나게 달라 마시게 달라 이런 말 생수 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란간에 그 여인이 말을 바꿨어요. 네. 그 속이 좀 뭐 남편 얘기 나오니까 좀 캥겼는지 어쨌든 베란간에 말을 바꿔요. 네. 또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배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고 네. 여러분은 유대인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경배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 참된 예수님. 경배자들이 네. 참답게 경배할 때가 오는데 장소에 있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유명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진실함으로. 예.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네. 두 가지죠. 영과 진실함.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알고 유대인들의 그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는 영은 장소의 문제고 진실함은 재물의 문제라는 거를 픽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12지파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올 적에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다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거 뭐 소, 양, 뭐 등등 그렇죠. 아니 세례도 뭔가 갖고 재물을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갖고 와서 네. 그 재물을 드리는 거죠. 성전에 네. 제단에 드리는 구약시대 거죠. 때. 네, 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거기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데 가서나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정해진 장소에 와야 됐고 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올 적에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가지고 왔죠. 드리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이걸 볼 적에 이제 근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제 참답게 경배할 때하고 때가 바뀌었는데 이 때가 바로 왔는데 이제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진실로 거죠. 경배하라. 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바로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거죠. 장소가 꼭 예루살렘에 했듯이 이제는 장소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 안에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경배를 해야지 합당한 경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예수 거 그 아닌가요?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진실함으로가 재물이죠. 재물은 모든 것이 재물의 실제는 그리스도죠. 그 속죄제든 번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물이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죠. 네네네. 근데 그분이 참다운 이 제물이시죠. 네, 십자가에서도 희생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분이 제물이죠. 근데 그분과 함께 나와야 된다.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소는 이제 장소의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 안에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안테나 얘기를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려면 사람의 영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합당한 기관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영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서 찬송하라. 심지어는 영 안에서 행하라. 우리 하루하루의 행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 안에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경배도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고. 예를 들어서 성악가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전에 말한 영성에서 아직 거듭나시지 않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찬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음악적으로 좋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찬송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혼 안에서 그분의 불렀다고 보죠. 그런 찬양을 하느니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한 경배는 예배는
우리가 영안에서 드려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위선과 그런 거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서 그것이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네네. 영 안에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적에는 우리 사실 하루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서 우리 안에 우리 체험이 되고 누린 그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우리가 생각과 이 영혼 속에 네, 그러니까 우리 상수로 주님과 항상 상수로 동행하는 우리가 삶. 그 삶이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이 우리가 아닐까요? 상수로 누려서 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안이 영안이 적셔지는 이제 그러한 그분을 누릴 적에 또 우리가 그렇게 영안에서 또 그분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적에도 영안에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와 거죠. 함께.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는 거는 역시 오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고 누리게 하지만 또 우리는 뭘 드리냐면 나의 어떠한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흘러넘쳐야 된다라는 가인을 말씀이시군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열심히는 있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해서 지었지만 안 받고 아벨은 받으시는 것 이과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것은 바로 양을 갖고 나왔을 때 어린 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무슬림들 아시죠? 무슬림들 네. 회교도들 네, 그들 보면 뭐 연말 어떤 때가 무슨 그들의 절기 때 그들이 그냥 모여서 다들 그냥 엉덩이를 거꾸로 하는 자세로 전부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절하고 그들의 신 알라 신인가를 네.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것도 경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참다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 말해 장소 문제를 했지만 우리가 장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그냥 분위기 좋은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합당히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뜰에 있건 밖에 있든 일하든 어디에서든지 뭐 어디서든 우리가 단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모이는 장소지 더 이상 이것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는 비대면 그런 예배만이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아주 큰 성전에 구약에는 그게 성전인데 아주 큰 교회에 아니 전에는 우리가 많이 이제 그런 걸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점점 그냥 교회라고 불러.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죠. 어디서 그 모이냐? 말씀 예배당에서 듣고 모이는 보니까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예배당의 그러니까 문제가 장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소에 있어서 문제가, 예.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특별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전환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 영 안에서가 장소가 된.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 영이신 주님이 그렇죠. 계시니까. 큰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조그만 뭐 골방 같은 방이라 할지라도 예. 내가 온전히 예. 주님과 예. 교류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모이기를 그걸로 피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네. 크리스찬들은 받으시는 거죠. 대면이면 더 좋고 어떤 방식으로도 자주 모이는 것이 좋은 거지만 네. 그렇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모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영 안에서 또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수를 주셔서 흘려보내셔서 우리가 생수로 누리고 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있다는 거지. 이것이 참다운 경배라는 것을 오늘 네. 드려봤고. 맞습니다. 근데요. 네. 예배는 대면 예배가 좋더라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예, 너무 좋아요. 사람들 예. 만나고 네. 서로 안부 네. 묻고 마음을 네네. 나누고 막 웃으면서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지. 예. 그렇지만 뭐 우리가 예, 저기 한참 감사했습니다. 뭐라 그러죠? 교회가 어려운 고난의 시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로마의 그 핍박을 받고 할 적에도 만나지 못하고 지하에서 했어도 그들이 여전히
모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네. 따라서는 오늘날도 공산주의에서는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떠나서 물론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함께 모이면 더 좋겠죠. 네.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사실은 싸움이 있습니다. 네.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신이 서로 경배를 받으려는 다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겠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네. 우리가 비록 어렵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도 말했죠. 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우리 경배하고 그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정말 이 생수와 경배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새롭게 깨달음이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연결이 되나요 이제? 네, 일생 동안 우리가 경배. 생수를 한번 마셨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 네. 이런 축복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예, 시간에는요. 예, 예. 한경모 박사님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나셨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신앙 예. 경험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예.